개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7이나 8에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구름이 물로 가득하면 땅에 비를 쏟고 나무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바람을 살피는 자는 심지 못하고 구름을 주목하면 거두지 못한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고 엄마 뱃속의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모르듯이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너는 모른다.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놀리지 마라. 무엇이 성공할지 이것이나 저것 혹은 둘 다 고루 잘 될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10장 무엇에 관한 말씀이었습니까? 정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를 들었던 우리 교회 성도가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분이 이 목사님 갑자기 카톡 없어진 것이 국정원에서 끄는 것 아니냐고 설교 조심하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10장이 정치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이번 11장은 경제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경제에 관한 말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와 경제와 젊음과 늙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하는 사람들,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으로서의 경제입니다. 그 사람이 수산업을 하든지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업을 하든지 무역을 하든지 그 사람이 가정을 세우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5절에 나오죠. 만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너의 행하는 모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자신의 시간이든 자신의 돈이든 자신의 인생이든 자신의 신앙이든 삶이든 무엇을 투자하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투자하는 인간의 모든 활동에 깃들어 있는 어떤 위험, 그 위험 요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경제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1절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볼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떡을 청계천이나 탄천이나 한강 위에 던져 보십시오.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잉어들이 다 먹어버려요. 잉어가 너무 많이 살아가지고 왜 그걸 안 잡아먹는지 몰라요? 잉어들이 다 먹어버려요. 내 물 위에 던진 내 떡을 찾느니 그것을 먹은 잉어를 찾는 것이 더 쉬워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목사님, 물고기가 살지 않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 물이면 사실 더러운 물일 텐데 그 더러운 물에 내 빵을 던지면 찾을 수 있나요? 네. 더러운 물에 팅팅 불어있는 빵을 찾을 것입니다. 하온이 먹고 싶어요? 시커멓게 팅팅 불어있는 떡, 이 떡을 찾고 싶어요? 깨끗한 물에 던진 뒤에 랩으로 싸요. 꽁꽁 싸가지고 던진 뒤에 한 주, 2주, 한 달, 2달 뒤에 찾으면 하얗게 백설기처럼 곰팡이가 썰어 있어요. 좀 심하게 의역을 하긴 했지만 이 세 번역이 굉장히 의역을 리얼하게 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너무 많이 이제 이거를 의역을 해버려가지고 이것이 마치 무역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처럼 오해하게 했지만 사실은 번역을 굉장히 리얼하게 잘한 편입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비유의 달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할 때 제 말씀 기도를 받기만 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기도 저에게 보내라고 이제 권면을 하면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렵던가요?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을 표현하는 게 어렵지 않던가요? 그것을 한 문장으로,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잘하시는 여러분이 참 대단해요.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실력은 표현력이에요. 내가 이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표현할 수 없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누군지 표현할 수 없다면 나는 사실 예수님을 누군지 잘 모르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다면 사실 나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실력은 표현력인데 전도자가 정말 탁월하게 표현해요. 지혜자를 뱀을 홀리는 자로, 통치자를 뱀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죠 아마? 사람이 늙어가는 그 모습을 그 표현한 그 표현력을 보면 정말 탁월한 지혜가 전도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전도자가 떡이라는 말 속에 담아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시간일 것이고 돈일 것이고 자신의 젊음일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떡을, 모든 자원을 물 위에 띄워 보내라는 것입니다. 배 위에 실어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 떡입니다. 이 떡을 배 위에 실어 보내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책이 그 세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이 소설을 읽어보면, 이 희곡을 읽어보면 이 안토니오라는 그 베니스의 상인이 나옵니다. 그 안토니오라는 사람은 이렇게 아주 잘생긴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무역선에 띄워 보냅니다. 그것이 돌아오면 사는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그 뒤에 띄워보낸 뒤에 자기 친구가 와가지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이제 사랑을 얻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거금을 빌려줄 수 있냐고 이제 안토니오한테 부탁을 하니까 안토니오가 자기 재산 많잖아요. 큰 무역선 하나를 움직일 정도의 가쁘니까 내가 돈 빌려줄게. 지금 당장은 돈 없지만 유대인 샤일록에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평소에 안토니오에게 이제 이 뭐라 그러죠? 미움을 가지고 질투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이었어. 고리 대금업자인데 당신이 이 돈 갚지 못하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 살점을 1파운드 내 가겠다. 이렇게 이제 서약을 하라고 합니다. 뭐 상관없죠.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그래서 그 서약 해주고 무역선 보냈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서 무역선이 미싱 되어버립니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모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부채는 다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갈 것이고 더 이상 돈을 못 빌리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이제 파산을 하게 됩니다. 파산한 뒤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살을 떼가는 위기 속에서 그 친구들이 재판관으로 변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유명한 말이죠. 살 떼가자라 그랬지 피 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 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1파운드 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1파운드 한번 딱 잘랐을 때 1파운드 뭐 9.9파운드 자르고 또 슬라이스 하듯이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 아프니까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딱 한 번만에 1파운드 머리카락 하나의 무게도 더 넘지 못하게 재판관이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에 딱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줄거리를 다 줄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걸로 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렇게 변제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당신이 원했던 게 뭐냐고. 당신이 원했던 것은 안토니오의 목숨 아니냐고. 당신 살인자라고. 이렇게 이제 역전되면서 이제 그 도망간 딸, 유대인의 딸, 이제 크리스찬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딸 결혼시키는 조건으로 이렇게 재판은 끝나지만 여전히 안토니오는 뭐죠? 파산자이죠.
근데 그 안토니오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미싱되었다는 그 배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오고 희극이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베니스의 상인이 보여주는 이 1절에 대한 주회가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면 이 떡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레헴, 그 다음에 카, 너의 떡입니다. 단수이죠. 이 떡은 이 사람의 전체 재산입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 전부입니다. 이 레헴, 베들레헴, 베이트 레헴, 떡의 집인데 한 달 뒤면 우리가 그 연구하겠죠. 이 떡의 집인데 이 레헴이 이 세모에서는 그대로 내려오면서 세모의 마지막 언어인 이 아랍어에 오면요, 이 레헴이 뭐가 되죠? 고기가 됩니다. 예. 라흠. 기억나시나요? 라흠. 기억나시나요? 라흠. 이게 고기입니다. 고기든 떡이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재산이 뭐예요? 단수로 너의 떡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전도자가 명령해요? 그 떡을 던져라. 그 떡을 다 투자해라. 너가 그거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 떡을 담대하게 투자해라. 그러면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을 것이다. 전도자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점쟁이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다 투자하면 찾을 거란 이야기의 근거를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바다가 어떻게 될지, 땅이 어떻게 될지, 너가 섬기는 왕이 무슨 짓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던지면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사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사입니다. 말 그대로 비즈니스든 구제사업이든 선교사업이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원을, 내 시간과 돈을, 내 인생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지시고 반드시 그것을 되돌려 주신다는 믿음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든지가 아니고요, 명령합니다. 던져라. 예수님의 명령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전도자와 동일한 약속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흔든다는 것은 이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밑에까지 차곡차곡 쌓이게 최대한 많이 쌓아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저는 이번 주에 하나님께 드린 돈인데 자꾸 이제 우리가 갖고 있기 뭐해서 좀 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을 체근해가지고 이제 추수감사 헌금을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떡이 아니었지만 지난 1년간 우리가 던진 떡이 한 덩어리로 모으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렇게 던질 때마다 그 떡이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아니요. 던질 때마다 우리에게 되돌아왔는가? 오히려 그렇게 떡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했던 그 1,000만 원을 예배당 보증금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원이가 오해하듯이 미래를 모른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돌려주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립한 돈을 가지고 모아두었으면 우리가 남아있는 돈 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던졌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1년 내내 쓰고도 이 정도가 남을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졌을 때 그 떡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떡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방식조차도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이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죠. 그 떡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되돌려 주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내 떡을 던지라 그러면 그냥 던지면 돼요. 이미 우리가 던졌다면, 던지기 전이 아니고요, 던지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돌려준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던졌다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떡을 돌려주시되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겠구나 라고 믿으면 됩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사님들을, 돈이 없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긴급 구제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우리의 재정적인 미래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떡을 던졌기 때문에 지난 14개월 동안 우리 교회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고도 2천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가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살았다는 이 역설적인 비밀을 죄송하지만 죽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미래를 전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아십니다.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려고 보니까 후원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선교사로 못 나가서 지금까지도 선교사로 못 나갔다고 합니다. 평생 못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던지라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It's not my business. 이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이야기를 했던 전도자가 2절에서는 내 떡을 던지는, 그것도 조심스럽게 던지는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다룹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것을 7이나 8에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공간이 바다에서 육지로 옮겨지면서 또 하나 차이점은 1절에서 그 떡은 단수로서의 우리가 가진 총체적인 자원이었다면 2절에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포션, 너의 몫을, 그 떡의 몫을 7이나 8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은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이 땅은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이 땅은 정치가 완전히 거덜나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 손실이 막대한 땅입니다. 정치적인 악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려운 말을 쓰자면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 땅 속에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한 덩이의 떡을 나누어서, 언제? 내가 선택할 옵션이 있다면, 내가 나누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본문 기억나시나요? 도끼를 뭐 하라고요? 가르라는 것이죠. 말을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전도자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지혜롭게 하면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도끼를 갈았는데도 나무에 재앙을 받듯이 지혜롭게 해도 여전히 성공 여부는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조점은 나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면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면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 구름이 물로 가득 차서 그 비를 땅에 쏟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분산 투자해서 안전하게 너의 시간과 재정을 드릴지라도 그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무능하듯이, 땅에 대해서도 무능하듯이, 3절에 나오는 하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이 무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반응을 전도자는 기대합니까? 바다에 무능하고 1절, 땅에 무능하고 2절, 하늘에 무능하고 3절,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바람을 살피는 자는 심지 못하고 구름을 주목하면 거두지 못한다. 전도자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의 위험, 땅의 위험, 하늘의 위험 말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너는 모른다 5번이나 말하면서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함으로 던지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중에 누가 완벽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한 지체의 간증문을 밤 12시까지 이렇게 다듬으면서 여러분의 그 이전 분들의 간증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 완벽하게 성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롭게 간증하는 사람이 오면 여러분의 간증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막아두었다가,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또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완벽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아도 완벽한 삶이 가능하다면 누가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이 왜 존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의 주인일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진 가정 속에, 아픔 속에, 고아로, 과부로 모든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내 삶도,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가정도, 일주일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려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집에 돌아와서 형제들이 건물들을 보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사자와 통화하기 전에, 우리 공간부장님과 통화하기 전에 먼저 그 소식을 다른 분 통해서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왜 제 마음이 실망했냐면 다른 건 아니었고, 이제 이 월세 보증금은 해결된 거죠. 월세가 이제 우리는 한 100 정도가 이제 적당하죠. 저도 그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150인 것을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적당한 것이 구해지면 제가 그것으로 이건 당연히 내딛고 하는 것이고 글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되고 재정부장님 아니 공관부장님 통해서 몇 개의 후보를 이제 얻게 되고 제가 이제 월요일 아침 일찍 이제 설교 준비하러 이제 총신대로 갔습니다. 제가 무책임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할 본문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항상 월요일마다 이제 그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을 딱 번역하고 대지를 제 노트북에 딱 적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의 결정이 된 거구나. 사실 여러분은 이런 상황들을 모르면서 여러 지역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했지만 사실 저는 차를 던지기 전에 집을 던지려고 3주 전부터 3주가 뭐예요? 한 달 전부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알아보다가 도저히 제가 지금 이걸 다 내어 던져도 가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이걸 내려놓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 큰 재산 나에게 차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던지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의 의견 속에서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금요일 주일 밤에 있다가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머 맞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다른 것에 안 구해지게 하시겠구나. 이미 3천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어떻게든 재정을 몇십만 원이라 좀 줄여보려고 제가 이제 통신비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제 명의로 바꾸고 조정을 해왔습니다. 사실 두세 달 전부터 여러분 신방할 때 제가 교회 카드를 안 꺼낸 걸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두세 달 전부터 여러분의 밥을 제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제가 사줄 때도 맛있는 음식들을 비싼 거를 사주고 있습니다. 교회 돈 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줄여가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프레셔가 느껴진다면 이것은 내가 기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내 휴대폰을 던지고 내 차를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절, 2절을 보면서 조심하게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2절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차를 이 세 군데 던져가지고 비교 견적을 3만 몇천 원을 주고 제일 비싼 때 이제 팔라고 하시는 뜻으로 알고 던지긴 던지되 비교 견적을 냈고 비교 견적의 결과가 나오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럼 제가 현금 받는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진행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날 제가 말씀 묵상 마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결정됐고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나고 이제 차가 오다가 이제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42분 국도에서 80을 밟고 오는데 이 엑셀을 밟았는데 차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뒤에는 같이 80을 달리고 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 급히 이제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늦춰서 한 5초간 거의 차가 멈춰 있었고 다행히 시동은 꺼지지 않았는데 5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이제 차가 붕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차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팔릴 날이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걸 고친다는 건 말이 안 돼. 알아서 딜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고쳐야지.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닉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송합니다. 찰스 콜슨이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전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로 자라가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차를 고치러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이제 타고 쭉 보더니 이거는 디젤 차량이 10만 킬로 넘으면 무조건 부품들을 하나씩 체인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얼마인데요? 뭐 하나는 20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주여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 양심을 좀 둔하게 해주셔서 불가능하니까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것만 있으면 그걸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빼고 이렇게 하라니까 지금 뭐예요 이게?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왔는데 제 아내가 또 얘기하죠. 제 아들이 또 얘기하죠. 하나님 저한테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팔면 되겠냐? 그거 산 사람이 갑자기 이거 멈춰버리면 그거 되겠냐? 그래서 제가 금요일까지 버티다가 이상하죠. 수요일 날도 연락이 안 오고요.
목요일날 연락이 안 오고요. 차 사러 와야 돼요. 우리 집으로 와서 돈 주고 가져가면 끝이에요. 금요일까지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주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가가지고 자, 새 부품 얘기했죠.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게 뭡니까? 무슨 밸브래요. 그래서 그거 고치라 하고 저는 이제 마지막에 설교 점검 그 오피스에서 하고 이제 휴대폰을 집에 놔뒀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이 문자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목사님, 차 팔지 마십시오. 저희 가정에서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통신비, 목사님 평생 저희 가정에서 감당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입니다. 전 너무 놀랐어요. 이게 저는 그 카톡을 이제 없애고 하지 않으면서 누구에게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중에 그러니까 갑자기 카톡이 안 오고 메시지가 안 오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 요금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걸 끄는 건데 그 중에 한 6, 70명 중에 한 4, 5명이 잠시 와서 휴대폰 없어진 거 아니죠? 아니면 뭐 문자로 이렇게 그러다가 한 사람이 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막 간증하길래 저도 수요일인가요?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예배당 주신 것과 그걸 주실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를 간증한 뒤에 이분이 자기가 갑자기 어느 뭐 집이 하나 팔리면서 돈 1,00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차를 자기가 사기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아니 그럴 필요 없다고 나는 이미 요쪽에 다 견적 맡겼고 견적비를 지금 3만 4만 원을 내놨다. 아니 그 취소하시라고. 취소 안 된다고. 취소가 어떻게 되냐고. 됐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저한테 한 3번을 전화한 것 같아요. 계속 강권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쪽에다가. 아니 왜 차를 수요일날 안 가지고 가시냐고. 지금 내가 이거 부품까지 고쳐놨으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말이 아니 차량 번호를 잘못 불러주셨어요. 차를 못 팔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당신 전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가지고 읽어줬는데 제 차량 번호를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1464 내가 죽고 내 육이 죽으면 내 아내 행복하죠. 내 가정 행복하죠. 내 교회 행복하고 내 차 번호를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왜 그걸 헷갈리나요? 제가 그래서 당신 차를 못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의 뜻인가?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3, 4만 원도 돌려주시나요? 돌려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그분이 사게 된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한다는 말이 그 차를 제가 사서 목사님이 그냥 타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속으로 그랬죠. 아니 그냥 사주고 그냥 다시 난 주든지.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 말을 하지 않았고요. 제가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까지 저와 이제 15년 동안 교제한 형제인데 목사님 지금까지 차를 다 남한테 줬잖아요. 그거 내가 사줘봤자 그 남한테 분명히 교회 또 뭐 한다고 줘버릴 건데 그럼 목사님은 그분 표현이 그래요. 하루에 3번 신방할 거 뚜벅뚜벅 한 가정밖에 신방 못하면 그거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하겠냐고. 그걸 목사님이 못 팔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사주고 그 중고차 내가 그냥 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통신비 그것을 제가 그냥 감당한 것인데 이게 그 GPS가 안 잡혀가지고 제가 내비를 이제 못 쓰니까 계속 이제 딱지가 날라오겠죠. 사당동에서 우회전, 사당동 사거리에서 우회전 했는데 우회전 금지라고 딱지 끊겼죠. 대로에서 제가 60 달리고 있는데 50이라고 하면서 딱지 또 끊겼죠. 한 3, 4번을 끊긴 거예요. 이 내비 안 되고 나서 이분이 통신비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통신비를 감당하면서 새 폰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폰이 뭐 지금 있지만 그냥 우리 집으로 날라오고 있다 그래요. 물론 이제 그냥 이제 줘버리면 되죠. 나중에 유일하게 걸리는 마음은 나그네 교회 성도들밖에 없는 거죠. 예, 이게 마치 제가 앵벌이한 것처럼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그냥 이렇게 준 건데 마치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힘들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오히려 내 차를 살 사람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부품을 갈아준 건데 사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갈아준 것이 되었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휴대폰을 던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셨고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그냥 약속한 거니까 던진 것인데 그걸 다시 저에게 돌려주시면서
그 일들을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 이게 맞다면, 이게 주님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맞다면 다른 형제들이 구하는 것들은 하나도 구해지지 않게 해주셔서 마지막 컨펌을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번 주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말라고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묻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묻지 말라고 하냐면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묻지 말랍니다. 태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묻지 말랍니다. 만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왜 일어나는지 묻지 말랍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성공할지 묻지 말랍니다. 사실 이 질문들은 다 우리가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끊임없이 이번 주도 물었죠. 하나님,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실 건데요? 묻지 말라는 거죠, 전도자가. 그것은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아니에요. 내 돈이 없어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요, 내 자식들이 잘못되어도요,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묻지 말고 무엇을 물어야 되냐면,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누가 내 삶을 고쳐줄 것이냐,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알아보려고 노력해도 능히 알지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사를 행하신다. 나의 모든 것을 이 물에 띄워보내도 7으로 8으로 나누어도 농사에 관련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일도 자녀가 생산되는 일도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 6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끊임없이 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라. 이 아이가 잘 될지 저 아이가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것이 자녀를 생산하는 일조차도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언제 묻지 마라. 다른 질문 다 하지 마라. 누가 너의 삶의 주인이냐 그만 물어라. 너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너의 미래를 주장하고 있는 게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그것만 물어라. 차를 팔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타이밍을 보면서 그 차를 기다리면서 제 아버지 장인어른이 34년간 시무장로로 은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원로 장로로 이렇게 임직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차는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국도로 통신비도 하이패스도 아낄 겸 국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이제 목요일 날 이제 끝나는 건데 제 작은 처남이 이제 혈액암으로 그 당일에 쓰러졌습니다. 그 수요예배를 마치고 부산대 병원에 이제 그 동생을 문안하고 밤 11시쯤이었나요? 다시 오면서 중간에는 고속도로를 탔습니다. 밤이었고 너무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런데 차가 멈추지 않는 거죠. 부품을 고치기 전이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니까 5분 지났나요? 3분 지났나요? 1분 지났나요? 차가 이번에는 뭐 덜덜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차가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팔렸다면 그런 일은 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못 팔게 하시면서 그 동생이 서울로 이제 큰 병원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계속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 신방 약속까지 잡아놓고 식사 자리에 이제 가는 도중에 차를 돌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를 써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도해 주시면서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목양, 이번 주에 내가 해야 될, 투자해야 될 시간들 마음껏 투자할 수 없었음에도 오히려 내 가정과 내 식구들을 살리는 일에 제가 녹초가 되어서 돌아온 그 금요일날 밤입니다. 그 금요일날 밤에 저에게 한 사람의 문자와 한 사람의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두 분의 메일, 두 분의 메시지와 두 메시지가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나그네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가로 열고 목사님이 가로 닫고 연초에 선포하신 간 큰 한 해를 들으며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가로 열고 올해 가로 닫고 1월에는 등록 성도가 3명이었는데 지금은 13분이나 되었군요. 신실하신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한 목사님과 우리 모두는 간 큰 교회임이 확실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도 정말 작은 떡인데 그거 그냥 주 앞에서 그냥 드리면서 살아왔는데 저와 여러분의 형편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헌신으로 헌신해 왔는데 이분 표현처럼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지난 1년간 10분이나 더 등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의 문자를 읽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메일이 왔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그 메일을 읽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교회 등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자 글을 써보았어요. 목사님께서 제 글을 보시고 때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늘 목사님 말씀에 신경 쓰고 집중하고 있으니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문을 다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간증하신 어떤 분들도 이렇게 간증문을 다 보내온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맞춰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하실 때마다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수치들을 다 공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타협하면서 한 사람도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분을 어렵게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분을 코너로 몰았는지 모릅니다. 당신 인생 속에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상숭배자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오랜 시간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모든 간증문을 다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가장 목회를 못했던 이번 주에, 가장 저의 경건 생활을 못했던 이번 주에, 가장 바쁘고 외롭고 힘들었던 이번 주에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계시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나그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교회에 예배당을 주시고 나그네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을 붙여주실 때 나그네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내가 내 떡을 던질 때에 그것이 마치 나의 유익과 정욕과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나에게 돌려주실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13사람처럼 또 그렇게 나에게 저에게 간증문을 보내온 그 14번째 간증하게 될 그 지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 둘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떡을 던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죽어서도 우리 주님의 보상이 어마어마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세상은 악합니다. 또 우리 역시 악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죄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모여서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죄악 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는 사람들 해방시키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고 살리는 그 일에 이번 한 주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떡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던짐으로써 이 땅에서도 우리의 미래가 복을 받고 죽어서도 영생하도록 복받는 나그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분 감심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그네 교회가 가진 떡은 너무나 작지만 이 작은 떡을 지난 14개월 동안 던지고 또 던지고 마냥 순종했을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도 우리에게 주신 그 떡 기쁨으로 던지고 나눔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아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죄 중에 갇혀있던 사람들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내려주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이미 다 허락해 주신 것 기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업을 위해 선교와 구제와 모든 것을 위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심지어 자녀를 생산하는 일까지도 다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등바등 내 것을 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여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번 주에 아버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교회당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모든 필요들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 저에게 주신 물질, 은사, 나의 삶을 우리 나그네 교회 안에 있는 또 나그네 교회에 아직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것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는 전도자의 길로 주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